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이것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세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에 서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언약식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것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세요.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율법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뭐냐? 그것은 레위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성경을 필수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치는 성경책이 뭐냐? 레위기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레위기 1장의 번제를 통해 우리의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 2장에 이제 소제라고 우리에게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길 원해요. 레위기에는 5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번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오늘 소제를 통해, 이 소제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기에 기록된 이 소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곡식의 가루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소제물에 유향과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태워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이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 여러 제사 가운데 이 소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의 종류는 곡식 가루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든가, 화덕, 우리가 오븐이라고 하죠. 거기서 우리가 빵의 형태, 뭐 피자도 화덕에 굽죠. 그렇게 굽는 형태로 드리든가, 아니면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든지, 이 철판에 기름을 둘러서 마치 우리 뭐 전 부치듯이 그렇게 뭐 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7절에 보면 냄비의 것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여러 종류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가루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빵 모양, 그런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화덕에 철판에 기름을 붙여서 드리든지, 냄비에 드린다는 것은 뭐 찐 형태, 그죠? 이렇게 찐 형태, 그런 게 되겠죠. 이렇게 예물을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 금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리고 이 소재물에는 꼭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꼭 이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소금을 꼭 넣고 이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 소재는 어떤 형식으로 드렸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다. 아침과 저녁의 제상이 상번제로 아침 해 뜰 때, 해질 때에 2번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소제를 매일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소제도 역시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 소제는 농사를 져서 곡식을 거둬 드릴 때 밀을 거둬 드린다든가 보리를 거둬 드리면 그 밀과 보리를 고운 가루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로 그 소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모습의 은혜가 뭐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불로 태워드리는 이 소제. 근데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소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소제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물, 곡물, 선물, 또 헌물, 이런 의미가 바로 소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 종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그 형 에서가 4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야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야곱이 왜 고향 땅을 떠났습니까? 형의 칼을 피하여, 죽음을 피하여 고향 땅을 등지고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해요.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 아직도 그 형이 4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가 방책을 낸 게 뭐냐면 선물을, 형에게 준 선물,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2대로 나누고 앞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죠. 그때 창세기 32장 21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이 본문에 그 예물은 이라는 이 예물의 의미가 오늘 성경에 기록한 소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물이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소제라고, 오늘 소제의 의미가 예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4장 21절 하반절에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이 조공이라는 단어가 소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의 의미가 뭐냐? 그건 선물, 예물, 조공, 곡물, 헌물,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경의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세가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리는 것, 그 의미가 뭐냐?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큰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 소제물은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불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념물이 뭡니까? 말 그대로 기억하는 그러한 물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재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꼭 기억하고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소재의 예물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앞서 소재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선물, 예물, 조공, 헌물, 이런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선물, 예물, 조공을 어떻게 우리가 드리느냐?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 근동에 이 사용된 내용을 보면 강력한 제국의 아니면 왕의 통치 아래, 그의 아래 신하나 백성들이 그 왕에게 조공을 드리고 왕에게 선물을 드리고 왕에게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왜 왕에게 선물을 드리고 조공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느냐? 우리는 굴욕적인 어쩔 수 없이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 조공은 단순한, 선물, 예물은 단순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시고 종이 누구인지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공을 바치는 것이 굴욕적인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왕이 나의 안전과 나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는 그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조공이나 선물,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신,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그를 섬기고 그가 나의 안전과 삶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조공이나 선물을 드렸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물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조공을 드리는 이 번제에 드리는 의미가 뭐냐? 이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는 그를 향해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소제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은혜와 통치 아래 내 삶이 있고,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향해 경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소제를 통한 참된 예배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돈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통치와 은혜 앞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의 통치하심과 은혜로 역사하심 가운데 삶이 있음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제는 상번제로 매일매일 드렸어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해야 할 것이 뭐예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헛된 명예의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보호하심, 은혜 앞에 감사로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소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반절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소개해요. 자, 이것을 11절에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는데, 여러분 11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5절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소개하고 11절에는 누룩과 뭐를 넣지 말라고요? 꿀을 넣지 말라.
성경에 이 누룩이나 꿀을, 물론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이 빵을 이스트 부풀게 해가지고 그걸 잘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작용도 있어요. 꿀, 요나단이 지쳐 있을 때 꿀을 먹고 원기가 회복되어지죠. 삼손도 꿀을 먹고 힘을 얻잖아요. 이 꿀의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누룩이나 꿀의 일반적인 모습은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누룩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모습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웃으면서 속은 칼을 품고 있고, 이중적인 삶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요, 그런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 외식하는 모습. 또 이 누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죄악된 것들이, 적은 것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악한 것이요 온 습성으로 확장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죄악된 것이, 조그만 것이요 온 교회를 퍼뜨리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에 대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가식으로, 그리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또 누룩이 부풀어 올라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교만과 하나님 앞에 의식과 외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장하고 나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삶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삶의 중심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직업, 지위, 신앙의 경력,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직분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삶의 중심으로 내 모든 겉모습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자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면 음녀의 입술이다.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꿀을 넣지 마라, 이 소재에 꿀을 넣지 마라.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고 신앙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쾌락,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것,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25장 27절에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꿀과 먹는 것과 뭐를 비교하냐면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거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내가 무엇을 즐길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요 수단화하면 안 돼요. 신앙의 삶을 내가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도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거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셔요. 근데 그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도구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겉모습의 포장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은혜 앞에 우리 삶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 소재의 예물은 전부 다 곡식가루예요. 여러분, 곡식가루, 이스라엘은 주로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해요. 그러니까 밀을 얻기 위해서 잠시 보리가 먼저 나오고 밀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 밀과 보리를 어떻게 그들이 먹습니까? 껍질을 까야 돼요.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겉껍질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루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식과 외식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이기적인 수단과 목적, 우리의 신앙의 도구로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함과 헛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겸손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교만과 제약된 모습들이 깨어지고 벗어지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소재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소금을 꼭 넣어야 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소금의 용도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사용해요. 그잖아요? 음식을 보존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잖아요. 우리 안동 간고등어,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포항이나 강구항 울진에서 이 태백산맥을 이렇게 넘어올 때에 상하니까 그걸 오래 먹기 위해서 소금간을 이렇게 쳐가지고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젓갈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썩어가지고 못 먹는 것을 소금을 통해서 일정량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은 음식의 부패를 방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변하지 않는 신실함, 성실함,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신실한 것, 성실한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소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소개해. 여러분, 의미가 뭐냐?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거제로 드리는 제물. 거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짐승이든지 곡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요. 앞뒤 전후 좌우 동서남북 흔들어 드리는 제물은 누구의 것이냐? 영원히 너와 내 자녀의 목, 제사장 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몫으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것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재의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미를 통해 꼭 기억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어떤 삶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실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신실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이 소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흔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너희 소금을 먹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너와 친밀하게 지내겠다라는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금을 먹겠다 하면 너와 나와 교제하자, 너랑 나랑은 친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완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소재를 통해 소금을 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소금을 치듯이 우리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소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소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 예물, 헌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은혜로 우리를 안전케 하심을 알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소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의 은혜 앞에,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를 통해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소재를 드려야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포장하고 외식하고 가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도구화가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에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소금을 넣는 예배의 소재 의미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만 숨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로 소재 의미를 따라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